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뭔 선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귀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는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으로 가면 우리 성도들 귀에도 이것이 탁 박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듣고 즐기고 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따라쟁이 같죠? 네. 따라쟁이든 모방이 왕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지켜 행하면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목사, 어떤 이미지의 목사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목사의 상, 제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잘생긴 목사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아니까요. 잘생긴 목사로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거 싫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읽는 거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성경에 관한 한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목사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참 저는 좋겠어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라,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몸소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 그렇게 기억된다면 저는 제 목회가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목사이고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목사로서의 이미지, 그 이미지에 한꺼풀 덧입혀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 누차에 걸쳐서 말씀 중에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직접 대놓고 성경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말씀대로 믿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으려면, 말씀대로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말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듣고 보는 방법인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바른 말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서 분명히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그 우선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해 다른 해로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성경 읽으세요 해가지고 성경 읽기 캠페인이 올해가 9회째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년째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던 일인데 다른 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면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좋은 꿀, 뭐 하나도 섞이지 않은 꿀 한 병씩 드리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꿀이 다른지 말씀이 다른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말씀 그렇게 해왔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다른 해보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 보면 이제 말씀을 읽어서 그 뜻대로 살고 믿음이 커지고 그런 성숙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느긋하셨다면 성경 읽는 것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시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는 작은 성경책을 꺼내서 쉬는 시간 그 틈에도 읽었었는데 여러분들도 무슨 일 하시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또 점심 먹고 시간이 나거나 짬이 나면 성경 읽는 거 이거 부지런히 해서 말씀 속에서 푹 파묻혀서 은혜 가운데 지내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딱 한 절 읽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만 한정되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좁게는 협의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한정된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전체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해도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모든 성경을 골고루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으로는 밥을 먹는 거하고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먹어야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삽니다. 굶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차려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데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식사를 한 끼도 안 하고 다 건너뛰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짬을 내서 일하는 도중에 걸어가면서라도 패스트푸드 햄버거라도 먹어야 삽니다. 굶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시간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은 후에 또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이 전한다 하더라도 또 보잘것없고 별로 잘생기지 않은 목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면 너희 믿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밥 먹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 읽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음식 먹을 때 특별히 꺼려하는 것들이 있죠.
어렸을 때 주면 잘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콩입니다. 콩 주면 다 가려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콩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밭에 나는 고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녀들 몰래 밥 속에다가 숨겨갖고라도 콩을 먹이려고 이렇게 흰 밥알 속에 숨겨 놓는데요. 어떻게 알고 입속에 들어가면 이걸 골라내는 기계인 것처럼 뼈 추려내는 발골기 있잖아요. 치킨 좋아하는 아이들은 막 다리 통째로 집어넣어도 뼈만 탁 발라내고 또 고기 구워 먹거나 지져 먹거나 하는 그 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 막 입에다 집어넣으면 막 속에서 막 혓바닥 움직여가지고 나올 때는 살은 딱 빠지고 뼈만 딱 추려갖고 내놓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아이들이 콩을 안 먹거나 파를 안 먹거나 또 멸치를 안 먹거나 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또 기를 쓰고 머리를 써가지고 애들이 그거 먹도록 콩을 갈든지 밑에다 짱 박든지 아니면 멸치를 우면에 물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걸 기어이 먹입니다.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너는 그래 넌 좋아하니까 그것만 먹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구약에 또 신약에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골고루 다 구석구석을 읽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믿음과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주간에는 신약을 설교했으면 다음 주간에는 구약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보 찾아놓고 한번 보세요. 그냥 목사가 아무데나 그냥 쫙 펴갖고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다 계획을 하고 성도들이 골고루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본문도 정하고 말씀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설교도 균형 잡히게 이렇게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설교하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 학교를 통해서 로마서도 공부했고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살펴보았고 이제 돌아오는 3월 봄 돌아올 때 맞춰가지고 3월달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열왕기 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행간 사이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그 뜻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 빠짐없이 다 우리가 듣고 살펴보는데요. 열왕기상 제가 미리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의 유익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강해 설교는요. 목사가 아무리 신경을 써서 말씀을 빠짐없이 골고루 다 전한다고 하더라도 치우치게 돼요. 어떤 때는 말씀이 주로 헌금 생활에서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건축에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또 면에 있어서 그것만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넘어가 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없는 것이 없이 다 차례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신기한 것은 제가 강의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인데 제가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꼭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강해 설교하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하면서 늘 이 말씀을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잘 들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고 뭐 제사 이야기만 나오고 뭐 제사법 나오고 그러면 신경질 나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건너뛰자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읽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족보 이야기 같은 거, 제가 올 연초에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족보가 그렇게 재미있는 줄 여러분 처음 아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족보가 참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족보 이야기도 풀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골고루 다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계시록도, 계시록 1장 3장 한 절 읽었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구조상 또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읽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계속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자기식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해석,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계시록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설교하기를 꺼려하고 또 읽는 사람들도 이거 꺼려하고 이거 잘못 읽으면 이거 강해한다고 하면 무슨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시록을 이해한다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서 어렵고 난해하고 아이고 이거 정말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야지, 또는 이렇게 난해한 것 성경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절망감이나 또는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세에 준비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제껴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먹기 좋은 것, 맛있는 것만 골라먹고, 그리고 영양가 있고 좀 입에는 쓰다고 하는 것, 그런 거는 전혀 손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읽고요.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도 강해도 할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루하게 공포스럽게 그렇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준 것이 아닌 이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전 우주적인 역사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바라보면 세상 헤쳐나갈 때 두렵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길 모르는 데를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똑같은가?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소망한 최종적인 결과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절망감과 뭐 이런 것 느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고통과 고난,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말세가 와서 세상이 다 이제 망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이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신나게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에 20도 이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을 두고 집사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뭐가 됐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온전하게 제대로 한 번도 읽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말을 안 할게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한 번씩은 꼭 읽으셔야 되겠다는 압박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쁜 목사죠? 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나쁜 목사 같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뭐 이거 듣고 어쩌고 저쩌고 써놨지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네들이 읽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읽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서 뭐 하라고?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라 행하는 자, 그게 복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을 대상을 딱 한정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거를 잘 장식해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갖고만 있고 읽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라고 되는 것처럼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하면,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성경을 지니고만 있으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군대 갈 때 막 이게 누가 이렇게 성경을 군인이 이 앞에 오주머니에다 조그마한 걸 넣어갖고 다녔더니 총알이 다 거기를 맞춰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총탄 막원에는 방패 역할이나 하고 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나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차를 샀으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고사는 못 지내도 차 속에다 성경책 꼭 하나 넣어 갖고 다녀야 된다. 꼭 뭐 명태 달아놓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물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화물차에다가 그 명태 하나씩 묶어 갖고 다니죠. 나는 명태를 배고프면 뜯어먹으려고 갖고 다니는지 뭐 때문에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를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명태를 못 붙여놔도 성경책은 하나 넣어야 되겠다. 안 읽으면서 넣어놓고 다녀요. 마치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면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무슨 성경책 자체가 이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읽어서 그 읽는 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 읽지 않으면 이거 책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장식품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금박으로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거 제 거는 또 영어 성경이네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 거룩한 책 옆에 끼고 다니면 좋은 말씀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적어놓거나 아니면 그거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 복이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걸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만 하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단만 될 뿐이지,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거나 자기를 어떻게 신앙으로 더 믿음으로 굳세게 하거나 그런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오히려 성경 읽어서 알게 된 것이 더 큰 부담으로만, 짐덩어리로만 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도 행치 않아요. 이 우리의 두 손 안에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말씀을, 성경책을 단지 보관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사는 삶이 꼭 그런 그들만의 방식인가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늘 말씀을 새겨라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미간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신체에다가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을 달고 다닙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저 모자, 머리가 다 가려지지 않을 이 호박같이 생긴 모자를 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게 머리를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이 빵모자 키파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성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남자는 저걸 쓰게 되어 있어요. AD 73년에 티투스 장군, 티투스 황제가 나중에 됐지만, 그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전히 한쪽 벽,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거기 나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갈 때는 반드시 머리에다 이 키파를 쓰게 돼 있어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익숙한 사람이 하나 나오지요. 저희가 서쪽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키파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거 말고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저 앞에 조그마하게 생긴 갓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적은 종이, 쪽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칸이 4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4개에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4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4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미간에, 그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팔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그래가지고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 이 상자를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매는데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어가지고 그걸 매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 주어진 이 미간에 또는 손목에 매라, 말씀을 매라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로 여기다가 달고 다녀라 그런 의미일까요? 머리로 늘 말씀을 생각하고 손으로 주의 일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가면서 살라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저렇게 이마에 잔뜩 붙이고 다닌들 지키려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에 컬러링 복음성가나 이런 거 하고 다니라고 권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컬러링 나오고 전화 걸면 막 복음성가 흘러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놓고 뒤로 돌아서면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정말 나쁘끄러운 그런 일 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해요. 제가 사실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 성도들을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썩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생활이 따라주질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모릅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안 들었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듣고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사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시도 때도 없이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그걸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하나 뭐 접촉사고가 아니고 차가 주차해놨는데 살짝 뒤로 굴렀는데 그 뒤에 있던 차가 공교롭게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말 안 했으면 제가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위에서 그랬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 다 그러시냐고 자기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더니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혀를 내두를 만큼 자기 차에 흠집도 안 나고 누가 다친 일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도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직원은 내가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고 그분도 이 동네에 어디 큰 교회 다니신다던데요.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본 보험 고객 중에 그렇게 악랄한 사람은 처음 봤다. 자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자기가 겪어본 중에 최악이더라. 그런데 그분이 컬러링으로 복음성가가 그것만 안 나와서도 자기가 화가 덜 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보험이 끝나면 우리 보험에 대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 보험 처리가 끝나면 이 가입자한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심정적으로는 뭐죠? 보험 사기로 고소하고 싶었어. 근데 그 일을 감행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컬러링 금지령을 내렸어요. 컬러링 금지령.
아니 자기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건 뭐 할 거야. 무늬만. 삶이 크리스찬 아닌데요. 밖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처럼 해도 직장에 나가서는 자기 거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모르면 모르지만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핑계대고 회사일 해야 되니까 나 교회에 가야 되니까 나는 회사일 못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붙이고 다니는 거 뭐 합니까? 붙이고 다니는 거. 감고 다니는 건 뭐예요? 기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 태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복받을 대상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거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받을 조건 지켜 행하는 일까지 다 충족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복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이 주님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럴 때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말씀이 능력되는 거고 이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받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세상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고이 모셔두었던 성경에 쌓인 먼지를 툴툴 털어내고 교회에 가지고 오신다면 여러분 이거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별반 중요하지도 않은 종이짝 붙여놓은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거예요. 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던 삶의 제1원칙, 제1법칙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지킬 때는 성경에 있는 귀한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성경의 보물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가 아니고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귀한 그런 열쇠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성경을 읽고 설법에서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놓칠까봐 열심히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들어서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여기에 있는 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